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아함경,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48년 4월 17일입니다. 수요일인데요.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 3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수장부살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뭐 완전히 봄이고 이제는 뭐 여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계절입니다. 뭐 봄은 어느새 왔다가 또 벌써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참 그런 가운데 또 이 참 세월은 가고 있고 또 이 세행무상을 또 느끼죠. 여신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 우리 미란다왕 문경 오늘 배울 내용은 제가 참 이 대목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대목 읽을 때도 정말 많이 그 감동을 받은 그런 오늘 내용인데요.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암사에서 발간했고요.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 220페이지, 오늘은 220,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220페이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정법의 확립, 작은 제목은 진실에 대한 존경, 220페이지입니다. 뭐 교재가 없으셔도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에 대한 존경.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밑에서 깨닫고 나서 고요히 명상에 드신 채 체득한 진리를 다시금 냉정히 관찰하고 법의 즐거움을 맛보고 계셨던 것이거니와 그때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셨다. 대체 무엇을 숭배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었다. 그것이 만약 어떤 유신론
것과 관련된 깨달음이었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신을, 그것이 브라마 신이든 여호와든 숭배하고 섬기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 존재가 인연으로, 즉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실체가 없고 무하며 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었다. 거기에는 어떠한 우상도 용납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신을 믿고 따르게 마련이다. 그것에 의존하여 평안을 얻고자 한다. 이것은 종교의 공통된 특성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의존할 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마도 쓸쓸함, 허전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깨달은 내용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 나는 내가 깨달은 법, 진리, 담마, 이 법을 존경하고 이것을 섬겨가야 한다. 과거의 부처님들이나 미래의 부처님들이나 다 법, 진리를 존경하셨고 또 법을 섬기셨으며 또 그것을 존경하고 섬기실 것임에 틀림없다.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고뇌를 없애주시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모두 바른 법을 존경하시고 이것을 섬기신다. 부처님에게 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으로써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깨달은데 깨달은 분에 지나지 않는다. 법은 영원하지만 부처님 자신은 한도가 있다. 법을 깨달은 분은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나타나리라. 지금 부처님 자신은 그 영원한 법을 깨달은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바른 법을 존경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규결인 셈이다. 그러나 부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로서는 법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예, 동의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들은 그렇게나 오묘한 법을 깨달으신 부처님, 바로 그분의 인격과 인간성에 매혹되어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에 의지해온 것이다. 부처님 자신은 법을 중심으로 교단을 유지해 가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나 기실 교단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부처님 자신이었다. 부처님께서 중병에서 회복되셨을 때 교단의 장래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아난다가 청한 것도 부처님을 교단의 지도자라고 여긴 데서 온 것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계셔야 한다. 그래야 교단이 운영되어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아난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머리에 오고 갔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처님에게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으셨다. 마하
빠라 니빠나경 대반열반경이죠. 장부경전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한다여 출가 수행자들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나는 속에 있는 것이나 겉에 있는 것이나 모든 법을 너희들에게 설했다. 나는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로 안한다여 만약 내가 출가 수행자의 교단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든지 교단이 나를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죽기에 앞서 교단에 대해 무엇인가 말을 남겨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한다여 나는 교단의 지도자가 아니며 또 교단도 나를 의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한다여 나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교단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경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법 앞에서는 부처님도 평등하고 교단이 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등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그 집단의 일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부처님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온 제자들로서는 부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강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임종에 있어서도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셨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의지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죽은 후에는 법에 의지하여 살아가거라. 이런 점이 메난드로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예, 좀 미란타 왕 문경 내용이죠. 존사 나가세나여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안한다여 열애에게는 내가 출가 수행자의 교단을 지도하겠다든지 출가 수행자의 교단은 나를 의지하고 있다든지 하는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경전 미륵 부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음 미래에 오실 부처님 이 미륵보살에 대해 칭찬하셨을 때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는 수천 명의 출가 수행자의 교단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 마치 내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천 명의 교단을 지도하는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존사 나가세나요. 만약 부처님께서 안한다여 열애에게는 내가 출가 수행자의 교단을 지도한다든지 출가 수행자의 교단이 나를 의지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없다 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경에서 내가 수천 명의 교단을 지도하는 것 같이 이 미륵 부처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신 이 내용과 이것은 어느 모순이 생긴다는 거짓이 됩니다. 또 부처님께서 내가 수천 명의 교단을 지도하고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안한다여 열애에게는 내가 출가 수행자의 교단을 지도하겠다든지 출가 수행자의 교단은 나를 의지하고 있다든지 하는 생각은 없다 하신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사실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히 거짓이 되는 것이다 하고 모선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224페이지 가르침의 인도자 읽어보겠습니다. 메란드로스 왕의 질문 내용과 앞에서 논했던 이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부처님의 본질일지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외부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 문장만 딱 이 두 문장만 딱 떼고 대하게 된다면 확실히 거기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가세나는 이 메란드로스 왕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왕의 질문 중에서 한쪽 말의 의미는 불완전하고 다른 한쪽은 완전하다. 열애가 스스로 교단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즉 미륵 부처님 미륵 경에 삼부경에서 이런 말씀하셨겠죠. 그것은 세속적 상식적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다. 물론 암경에도 나오죠. 확실히 일반적인 생각을 따를 때 부처님이야말로 교단의 지도자였음에 틀림없다. 부처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님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다. 대중이 자기를 지도자로 추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나라든지 내 것이라든지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세속적인 견해인 것이고 열애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대화에 있어서는 나라는 말씀도 쓰신다. 그것은 세속에서 생각을 표현할 때 불가피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뿐이다. 그것이 곧 자아가 부처님께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열애는 스스로 의식하시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지주가 되고 계시는 것이다. 대지는 만물이 생존해 가는 근거이다. 또 구름이 비를 내림으로써 초목들이 번성한다. 그러나 대지나 구름도 나라는 의식은 없다.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는 미란다 왕 문경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업을 깨닫게 하시어 그 생활을 지탱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부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애에게는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나라는 의식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리적인 욕망, 즉 아집이 끊어져 있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는 부처님을 통해서 비로소 밝혀진 까닭에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 법을 이해하려 한다. 여기까지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에 대한 숭배는 부처님을 절대시하는 경향을 낳았고, 부처님을 절대시하는 것은 법 진리 자체보다도 부처님을 우위에 놓고자 하는 경향을 낳기가 쉽다. 사람을 통해 나타난 법보다도 사람을 더 중시함으로써 법 자체에서 외면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지나치면 법보다도 사람에 의지하게 되고 법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리하여 자기가 의지하려는 사람에 집착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게 되기 쉽다. 대승경전에서는 여러 부처님의 존재를 예상하기에 이르러 대승경전에서는 여러 부처님의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종파마다 받드는 부처님이 다 다르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나셨던 석가세존 한 분이며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석가의 이미지를 확대하여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자기네가 받드는 부처님만이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 종파에 따라 자기네 조사 스님만을 위하고 다른 종파에 속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의 말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확실히 있어 왔다. 이런 것은 모두 법보다도 사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여러 종파가 있어 왔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 경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되어 그것이 하나의 전통을 이루어 간 것이었다. 그런 조사들을 보면 확실히 위대한 종교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결국 같은 불교에 대해서조차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분리문자, 즉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이론에 얽매여 체험을 경시하는 태도를 경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말에 얽매여서 경전 연구나 이론적 사고 자체까지 배쳐간다면 그것도 도리어 큰 집착이나 큰 미망이 될 수 있다. 이제 저자의 주인데요. 이 분리문자를 기치를 내세운 달마 스님, 인도의 스님으로서 중국의 근너와 선종의 교조가 되셨죠.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다는 의미는 아주 유명합니다. 달마조사에 대해서도 한번 참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분리문자의 기치를 표방한 달마조사가 나타나면 그 흐름을 따르는 선종은 이 기치에 지나치게 얽매여 버렸다. 선정은 6 바라밀 중에 하나로서 다른 바라밀과 상호 부조하여야만 완전한 수행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불교 본래의 교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후세의 선종 쪽 사람들은 선정만이 제일이요, 경전 연구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태도로까지 나왔다. 또 같은 선종이라 해도 임제니 조동이니 해서 차이가 진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화두를 중시하는 데 반해 또 어느 부류에서는 이것을 대기하기에 이른다. 이거는 이제 임제종은 화두고 조동종은 묵조선이라서 안 하죠. 그러니까 이리하여 계보를 따지고 이 계보 속에서 자기를 얽매려 하는 것이다. 확실히 인간과 인간, 생명과 생명의 접촉을 통해 종교적 체험이 전달되는 일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여 법을 잃고 만다면 우리는 어디서 본전이나마 건지겠는가? 이제 기독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경계한 말에도 같은 우려의 뜻이 있다. 기독경 고린도전서 제1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지 나니었느냐 라고 말하고 또 기독경 고린도전서 제3장에서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말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며 경계하였다. 신앙의 인도한 데 불과하며 정도껏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이 생각은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신앙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신랑 스님은 타니초라는 글에서 이렇게 단언한 바 있었다. 연부를 수행하는 사람들 중 내 제자니 남의 제자니 하여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라. 나 신라는 한 명의 제자도 가진 바 없도다 라고 단언했다. 아난다로부터 교단의 후일을 위한 지침을 요구받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어쩌면 섭섭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실지도 모른다. 세속적 의미에서 스승이니 제자니 부르는 일은 있을 망정 진실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스승이나 제자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승이 있다면 법이야말로 그것이며 제자라면 다 법의 제자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결코 스승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신 것이다. 하물며 우리네가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할 때 참남하다는 비방을 면할 길 없을 것이다. 나가세나 존자는 이런 부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장한 일이라 해야 되겠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물아홉에 출가하셔서 35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드디어 정각을 이루셨죠. 성도를 하셨죠. 그래서 성도 후에도 또 명상에 드신 채 그 자신의 깨달음을 냉정히 관찰하고 또 법의 즐거움을 맛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좀 누구하고 이런 깨달음을 나 말고 깨닫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깨닫기 전에도 왜 그 알라리 칼라마나 라마푸타인가 하여튼 여러 그 사람 찾아다니셨잖아요. 훌륭한 분들을 찾아다니셨죠. 먼저 우리가 깨달음 얻은 분이 있다면
사리푸타 같이 또 마찬가지죠. 사리푸타도 차전분이죠. 이렇게 나 누군가 참 먼저 깨달은 분이 있으면 아이고 그 좀 저도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세상은 이런 어떤 그 위대한 존재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믿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만약에 그런 신이 뭐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뭐 무조건 숭배하고 따르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라는 것이 서로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뭐 부처님 뭐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홀로 단독으로 영원히 어떤 이렇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연기법에 의하면 부처님 깨달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물이나 현상이나 뭐 인간이나 뭐 어떤 것도 봐도 서로가 서로에 의지하지 않으면, 상이 상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영원히 독자적으로 아무 이게 그런 그러니까 조물주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모든 것이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그 만든 사람은 그럼 또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1원인 시작, 우리가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창조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우리 요 표현대로 하면 일체 존재가 다 이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따라서 서로가 상이상관하는 그런 강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거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무아이면서 또 각 어느 거든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그 어떤 성질을 가진 것들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성이라 하잖아요. 사바바바. 그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무자성이라는 거죠. 자성이 없다. 자성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걸 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아는 이제 나 자신이 무아인 것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오온을 다 하나하나 분석해봐도 색수상현식을 다 따져봐도 어디에서도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찾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이죠. 진짜 나는 그건 무엇일까? 그 이제 하여튼 그것이 내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 살아있고 지금 말씀하는 나 자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방식이 뭐 좀 있는 방식이 특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어떤 외부와 어떤 접촉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세상 만물이 안 그런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목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 죽비가 있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이 부처가 있을 수 있는, 이 전부 다 보면 고정된 실체로서의 어떤 속성이 없는 거, 자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그런 조물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리상. 뭐 어떤 신적인 존재는 있을 수 있다. 뭐 범천이든 뭐 세석천이든 뭐 좋은 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하늘 세계에서 대장 노릇하는 그런 그 있을 수 있다. 윤회 구조 속에서 그런 존재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죠. 그래서 그런 존재도 의지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 나보다 탁월한 존재이긴 해도 그것도 윤회하는 중생이다. 다. 부처님 그래 보신 거예요. 뭐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윤회하는 중생이다.
이 윤회하는 한, 자기는 윤회 안 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큰 깨달음을 이루어도, 오히려 우리가 친구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이 너무 자기 멋대로 남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친구가 없겠지만, 또는 너무 말하자면 정신 세계가 좀 우월해서 대화가 안 통해서 이거는 너희는 너희들끼리 놀아라, 나는 내 혼자 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도 명상에 들고 이렇게 그런 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존재가 있는, 그런 독각이니 영각이니 하는 존재가 있다고도 보잖아요. 그 벽집을, 그죠? 그런 깨달음을 얻은 분은 고독한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고 이 친구를 만들려고 하신 거잖아요. 동지를, 길동무를. 그래서 처음에 초전법륜 할 때 5 비구도 동지잖아요. 동지. 같이 수행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분들이 부처님을 스승님하고 모신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설득을 한 거죠.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가 깨달은 바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너희들도 한번 이 체험을 해봐라. 하고 접근하신 거잖아요. 그 설득해서 맞구나 하고 확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교진녀, 꼰단냐가 아란이 된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야, 이 나의 깨달음은 내가 특별해서 나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수행을 하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했던 이 방법이 나만 이게 내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아주 특수한 건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사람, 또 1000사람, 10,000사람 다 해당이 되니까 보편적인 보문시연이 된 거잖아요. 누구나 이것은 수행만 제대로 하면은 다 성취할 수 있다. 내가 가르쳐준 길대로만 가면 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얻게 되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 담마,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이다, 이게 진리다. 사성제, 우리에게는 이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는 이런 것이 진짜 진리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상이상간 연기법에 우리 존재한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가 원인이 되고, 서로가 결과가 되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우주 삼라만상 다 그런 존재들이다. 이것을 알면은, 이런 이치를 알면은 그 이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 어떤 것을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회 안 한다. 고도 안 받는다. 우리가 욕심낼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법은 영원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꾸 그렇게 강조하셨다고 안 합니까?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 해라. 나 자신도, 나도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신이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을 다 가르쳐 줬다. 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크게 앓으시고 나서 후계자, 혹시 지금 열반에 드시면 후계자를 누군가 지명도 안 하시고 대신 지도하실 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이렇게 좀 누구다 하고 가르치고 안 가실 줄 알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반에 안 되실 줄 알았다. 반열반에. 그러니까 니 무슨 얘기냐? 나는 한 번도 내가 교단의 지도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법이 너희들의 스승이다. 내가 나만 보지 마라. 물론
제자들은 그렇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부처님께서는 스스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식이라고 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선지식이란 말은 도반이란 뜻이에요. 엄밀히 원래 말은.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스승이잖아요. 선지식이. 예. 우리는 스승이라고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나는 길만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참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우리 우리 안경 배울 때 뭐 포살이니 자자니 뭐 아주 평등한 입장. 부처님 솔선수범 그런 뭐 쫄병 밑에 사람부터 시킨 게 아니고 먼저 반성하고 먼저 참여하고. 예. 그래. 참여는 아니죠. 너 먼저 나를 지적해 달라. 자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안개에도 그 말씀 나와요.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미륵 부처님 나타나면 나처럼 이렇게 교단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난드로스 왕은 그 문구만 딱 따가지고 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해놓고 미륵 부처는 나중에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면 나처럼 지도자가 될 것이다. 어느 게 이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문구가 앞뒤가 안 맞다. 이거 모순이 있다 하고 지적을 하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이렇게 그거는 소위 말하는 세속제다. 승의제와 세속제, 진제, 속제 이런 말이 또 우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다. 내가 아마 무하지만 I, my, me, mine 나의 것, 나에게 이런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주어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가 분명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써야 된다. 내가 없다 해서 내가 없다는 말이 정말로 나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얘기지.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 자아가 없다. 연기적인 존재니까 흐름에 나는 있다. 흐름이 나는 있다. 계속 변해서 좀 문제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또 세속적인 이런 뜻에서 나는 있고 또 무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아가 되면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면은 아만이 없어져야 돼. 아만. 또 아상, 흔히 아상이라 그러는데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아만 또는 아집이 없는 거죠. 햇빛에게 나라는 의식이 있느냐? 구름에게 나라는 의식이 있느냐? 대지, 이 땅이 나라는 의식이 있느냐? 세상 만물을 다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나라는 의식이 있느냐? 부처님께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업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바른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그런 부처님을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열반에 들게 했다 하는 이런 나는 그런 생각, 나는 단 한 사람도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거 없거든. 아집 없고 아만 없고 이런 것이 다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좀 도그마티즘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내가 전승받은 이 가르침이 옳다. 우리 종단이 옳다. 우리 교파가 옳다. 니까야만 부처님 경전이고 나머지 전부 위경이다. 전부 전 거짓말이다. 근데 각 종단이 우리는 약사열애불, 우리는 미륵불, 우리는 무슨 비로자나불, 막 여러 가지 이런 있잖아요. 또 우리 아미타불, 법당의 주불이 다 다르고. 그래서 또 우리 종단은 무슨 종단이다. 우리는 선불교고 우리는 뭐고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보면 일종의 그 자기 교주의 말씀만 존중하는 조사 또는 뭐 장종하신 그 분의 사상만 옳다 보는 그 사실은 그것보다 사람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파마다 받는 부처님이 다르다. 이거 이 진리보다도 부처님을 위에 놓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다,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종단의 뭐 창시자는 또 뭐 무시한다든지, 또 우리는 뭐 선불교니까 교종을 또 뭐 책 보지 마라, 문자 불릭 문자를 했다고 아예 그 교리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역시 뭐 임재종, 조동종 이것도 다 이거 다 이런 것도 역시 사람에게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니냐. 그는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도 그렇다. 이제 또 이시가미 전호 교수님은 여기 기독교 가르침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 분쟁을 하는 까닭이 거기서 다 있더라. 싸우고 다투고 뭐 서로가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러니까 요 이제 종자라는 글자 자체가 마루종인데 가장 뛰어나다는 뜻인데 종파라는 것도 우리께 가장 뛰어나다. 우리가 전승받은 가르침이 가장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게 종파잖아요. 종단, 종파 이 나온 거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각종 종교도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이 가장 뛰어나다 하는 그 뜻이 종교잖아요. 그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나 불교가 이제 맨 앞에도 나옵니다만은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뭐 종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종교라는 서양 학자들이 서양의 종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처음에 불교가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철학이다. 심지어는 미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릴리전이거든요. 릴리전은 신을 믿는 종교가 릴리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릴리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릴리전은 아니고 릴리전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19세기에 릴리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자어로 옮길 때 종교라고 옮겼어요. 종교 이거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가 종교예요. 가장 뛰어난 가르침. 근데 요때 이제 가장 뛰어난 이 종자가 주장할 종자로 쓰인 거죠. 우리께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한다는 뜻으로 종교, 각자가 주장하는 뛰어난 생각은 종교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우리는 불교가 종교죠. 불교가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고 릴리전이 아니거든. 릴리전은 종교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릴리전은 안 해.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종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걸 이상하게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릴리전이 아니다. Buddhism is not a religion이죠. 불교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 근데 이제는 이 종교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보편적인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릴리전만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종교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불 또 일본의 그 신란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연불 수행을 하는 사람들죠. 연불 수행뿐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출가 수행자들 중에서 내 제자니 남의 제자니 하여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제자가 아예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대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좀 넌센스 이게 어느 도단이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 다 부처님 제자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 그리고 법을 따르는, 법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제자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도 그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중생의 어떤 고를 해결해 주는 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르는 길은 이 수행인데요. 방편이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수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사가 환자를 허준이라는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동의보감 쓰신 허준 저 뭡니까 그 거머리로 환자 치료하는 거 보셨잖아요. 무슨 약을 쓰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걸 방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엉터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원리에서 원리만 같다면 원리를 모르니까 잘못이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원리를 알면은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 잘못됐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업인가보의 법칙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 상론에 빠진다든지 단멸론에 빠지는 이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부처님 삼기를 안 한다면 이것도 문제고요.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 방편의 차이거든요. 종파가 갈린 것도 틀렸다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뭐 조물주가 있어서 조물주를 따라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아주 기본 깨달음의 기본이 연기거든요. 연기법. 그래서 그게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초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함경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수많은 중생들을 우리가 이 불자로 만들었고 또 평화를 주었고 이 문화를 낳은 대승불교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다 부처님 제자인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스승의 다리를 두 분의 제자가 스승의 다리를 주물렀는데 나이 드신 스승의 이제 혈액순환을 돕기위해서 주물렀는데 이 스승께서 누가 이렇게 탁 열심히 주무니까 야 아이고 시원하네. 오른쪽 다리 주무르는 제자 보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제자가 더 열심히 주무르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송곳으로 오른쪽 스승의 오른쪽 다리를 찔렀어요. 오른쪽 다리를 주무르는 그 제자를 욕먹이려고요. 우리는 지금 자칫하면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각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남의 다리를 송곳으로 반대편 다리를 송곳으로 찌르냐? 왜 비난하고 왜 비방하고 그러냐? 근데 물론 위경도 있습니다. 위경도 있는데요. 그거는요. 이 부처님 가르침의 원리를 알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진경인지 위경인지. 부처님 말씀이 어떤 취지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자님들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요 마지막 얘기가 참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우리에게 선지식이 되신 분이에요. 스승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부처님마저도. 근데 어떻게 감히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지도자고 내가 물론 우리가 남을 대할 때는 부처님을 대하라고 돼 있지만 내가 부처님이라고 떠들고 명함 파고 무슨 이상한 종단 만들고 이래 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우리네가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할 때 참남하다는 비방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도 보이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거든요. 이런 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불교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와 조금 종파가 이제서 소위 경전이 다르다 해서 그거를 또 우리가 서로가 저는 비불교고 비불설이고 또는 소승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다는 것이죠. 그런 비방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영 엉뚱한 길로 가는 사이비 역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예,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